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요, 우리 가상칠언 우리 세 번째 말씀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라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낼 그때에는요,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정작 지금 십자가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십자가형에 처당되는 그 죄명이요, 이단자 혹은 반역자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함께 모였던 무리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은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떠난 판국에 그나마 마지막 남은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끝까지 이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겠지만, 문헌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십자가의 그 아픔을 설명해 주게 되면요,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되면은 자기 아픔밖에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냐면요, 바로 자기의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매질을 그렇게 모진 매질을 맞아서 지금 서 있는 것조차 힘들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의 두 손목에 못이 박혀 있고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 있는 그 장면을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이 아프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그런다더라고요. 자식들 머리에 흰 머리카락 하나만 나더라도 속상한 것이 부모라 그러는데, 이 자식이 지금 현재 자기 앞에서 그렇게 태양을 등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요,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손목 발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나무 곁에 흐르는 그 핏자국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지금 현재 자기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그 고통이 심했지만 자기 어머니의 그 고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만요.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아멘.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은요, 지금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겨우겨우 눈을 떠서 봤더니만은 어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동양적인 생각에서는, 아니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동양적인 상황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원문에는 여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여자라는 말이요, 그나일이라는 말 나와요. 헬라어로 그나일. 이 그나일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를 부를 때 이 그나일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이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요, 왕후나 왕비에게 쓰는 말이 바로 이 그나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극존칭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나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머니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머니는 존귀한 존재이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나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 어머니에게 그나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나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나일, 어머님 보세요 아들이에요 라는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좀 이렇게 이 해석 가운데 이게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들이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말한다고 해요.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요한을 영적인 아들로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해석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요한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들은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보세요, 저 아들 예수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어떤 말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텐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머님 저를 보세요 아들입니다 라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 속에 그 대속의 제물로 누가 지금 서 있느냐? 당신이 낳아준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은요, 엄마 참 열심히 삶을 살았고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고생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수고가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당했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나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이 역사를 이룰 때까지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 속에 여러분 함축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 아들, 그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어머니의 수고와 감사를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어머님의 마지막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 후로부터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자 요한이요 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럽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후로부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에 있는 에베소로 옮겨 놓습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이 그곳에서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90평생 살면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다가 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 마리아의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 옆에 누가 있냐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다, 이렇게 교회 역사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요 이 2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요한과 지금 마리아를 지금 예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요한에게 하는 말,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머니 잘 부탁할게, 내 어머니 잘 봉양해줘 이런 의미라면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맡길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자그마치 남동생이 4명이 있고요 누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를 그저 육적인 부모로서 봉양할 거라면은 지금 장성하여 커 있는 자기들 동생이나 누나한테 어머님 잘 부탁합니다 말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지금 현재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한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여러분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말을 요한에게 했느냐? 이것은요 장차 우리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을 여기주고 얘기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어떤 걸 꿈꾸고 있냐면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태어질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 것일까를요 지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눈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고통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요한도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십자가 아래에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육신적으로 섞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회 탄생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지만 그보다는 먼저 언제 나타났냐? 바로 이런 십자가 아래에서 먼저 교회 공동체가 태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서로 형제이고 서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새벽에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한을 그렇게 영적인 공동체로 묶어주고 가족으로 묶어줬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보라, 여기 너희 아들 딸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겠죠. 보라, 여기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은 형제이고 너희들은 자매이고 너희들은 남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에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가게 되면은 안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 계시는데, 이 고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동기 아버지세요. 근데 이 안산제일교회 하면은 안산의 안산제일교회가 참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언제나 한 번은 이게 주일날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정말 맛있는 고깃집, 갈비집으로 식사를 초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앞마당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뭐 하고 있냐면요, 좌판을 깔아가지고 양발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양발을요. 양발을 팔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어머니가 장사하는데 교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내놓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양발을 파는데 사람들이 이 목이 좋은지 몰라도 양발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는, 아이고, 이거 어머니가 우리 교회 앞에서 양발을 팔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아유, 집사님, 제가 제가 급한 일인데 깜빡했다고, 다음에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 집사님 보내놓고요, 그 교회 앞마당에서 지금 양발 팔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서 양발을 팔면 어떡합니까? 아들이 담임 목사하는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해가지고 어머니 손을 덥석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여러분, 이 목사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어머니로 보이시던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를 일찍 여신 어머님이 행상으로 자기를 가르쳤고 이 행상으로 자판을 내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이 거기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만약에 양발 팔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알면은, 아이고, 목사님네 어머니가 가서 양발을 파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 있겠어? 막 그러면 사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이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덥석 잡았더니
왜 할머니가 그때 양말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 같은 아들 준 적 없다고, 난 아들 없다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 봤다고.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이 행상에서 잘 길러가지고 꼭 우리 어머니 같아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 물어보니까는 양말을 팔고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 양말을 다 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너무 좀 기뻐가지고 양말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양말값보다 더 막 후한돈을 줘가지고요, 양말을 모조리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할머니한테 빨리 다 쉬시라고. 그래서 양말을 모조리 사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문제는 사모님이 놀란 겁니다. 이거 몇 년치를 신은 양말을 사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따지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라고. 내가 지금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가지고 그 양말과 신으라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닌 게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자기 방문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야, 너는 그 행상에 있는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닌 게 그렇게 좋냐? 너는 그 행상이 어머니가 아니어서 너 체면살도 그렇게 좋냐?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했답니다. 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너의 어머니야. 네가 만약에 육신의 부모만은 부모로 모시고 자식만 자식 모신다면은 네가 어떻게 내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그 말을요, 그 목사님이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을 자기 어머니로 섬기며 여러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서 그저 이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산다 그러면요, 어찌 우리가 여러분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많이 많으신 분은 다 아버지고 다 어머니입니다. 나보랑 연대가 비슷하면 다 형제고 자매고요, 나보다 어리면 다 모두가 동생이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때 교회는요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보혈의 피가 아깝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7절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요한은요 죽는 그날까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섬겼다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우리 보소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는요 우리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십자가에 사신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여러분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이 섬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값없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요한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막 드렸을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요한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요 아마 요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을요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사랑의 사도라 부릅니다. 그 사람을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섬기고요, 그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던 그의 모습 속에 사랑의 모습이 보였던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이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가족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가족 같은 사람들이 가족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됐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형제 자매라고 여러분 부른다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말 같아요. 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가 잘못된 게 보입니다. 어떤 성도가 부족한 게 보여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말을요 옳다 그래가지고 이게 옳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옳고 다 좋은 말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은 다 맞은 말이에요. 그분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을요 옳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옳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형제 자매 내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는데 내 어머니가 아버지인데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을 막 까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잘못이 보이면 그걸 지적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 가족인데 어떻게 하는지 덮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유리해 주려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사랑을 여러분 보물어 주는 거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요 소문을 내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들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옳고 정의로운 걸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의 고난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섬김의 자세, 이 섬김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형제 자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머니, 아버니,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요 너무나 못한 짓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게 봉사라든가 헌금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뭔지 아세요? 봉사하라 그랬다고 헌금 많이 하랬다고 여러분 그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 다 관계예요. 관계.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한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영적인 가족으로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형제가 됐다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과 사랑이 회복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치 있는 십자가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섬김과 사랑이 회복될 때요 세상은요 다시 교회를 주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겁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잊혀진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